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어디였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첫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 함께 있어 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끝까지 바울을 잊지 않고 그 격려의 마음을 보태 주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요, 한두 해 같이 지내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 금방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나 넘게 떨어져 지내면서도 이 애틋하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아멘 크게 하시다가 아멘 작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 자니?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이죠.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빌립보 교회가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것이, 목사님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 것이 너무 야속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갑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풍성하게 가득한 하나님의 열매가 늘 넘쳐나서 그렇게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밤새도록 그냥 철야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과거예요. 다 과거입니다. 했었었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때는 참 뜨거웠었는데 이제는 다 타버리고 남은 흔적만 남겨진 채로 그렇게 그 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추억하며 그때는 참 뜨거웠었죠. 그렇게 그 뜨거웠던 과거를 기억하며 추억 속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은혜가 풍성해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여져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터지듯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풍성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처음 봤을 때는 좀 별 볼 일 없고 그냥 별로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깊어지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풍성해지는 인생처럼,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업전선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 유행 따라서 일하고,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 어떤 일을 지금 트렌드다, 그런 거 쫓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 하기 정말 잘했다, 이 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는 뭔가 좀 어설프고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교회, 어느 순간 점점 풍성하여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웠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었나,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시작한 일은 어떨까요? 내가 내 열심으로 시작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락해집니다.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 우리 교회 입장에서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건가요? 구원은 누가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해요, 안 하세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실까요, 포기 안 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도 말하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내 차가 사고 나서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무슨 차를 불러요?
견인차를 부르죠.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가듯이 내가 주저앉아 넘어져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해도 마치 견인차가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갈고리에 이렇게 잡혀있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줄을 잡아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나를 쭉 끌고 가신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으셔서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주님이 끌고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왜요? 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여러 교회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한인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 어떻게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부흥하는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일평생 하셨던 사역 중에 목사님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은 어떤 것이고 그때 그 사역 참 아쉽다, 잘 안 된 사역들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작한 일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다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업앤다운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가다 보면 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요, 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관철시키고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 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시작하신 분이 알파, 오메가, 시작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 인생 말씀 뭐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우리 광민석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예배를 오나라처럼 딱 오나니까 그냥 저절로 12장 2절 말씀이 나오시네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믿음의 마지막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도 시작이 예수님, 믿음의 마지막도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게 하신 일을 따라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착한 일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따라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MBC 문화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어느 기자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제 뭐 그런 메이저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분들은 대부분 다 엘리트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콧대가 높고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기자분들이 많죠. 근데 이 실상은 기자들의 실상 그 삶은 그렇게 막 멋지고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큰 메이저 방송국의 기자인데도 이 기자분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늘 담배에 술에 쪄들어 있고 늘 밤새서 일을 하고 그렇게 꾀죄죄하게 살아가는 거죠. 피폐하게. 가정도 지키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은커녕 뭐 교회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이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좀 나의 삶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일을 하면서 나의 무너진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근데 이제 그 방송국 기자들도 이제 기수가 있기 때문에 특파원으로 가려면 그 기수에 따라서 파견을 받는데, 자기가 파견을 받으려면 아직 한참 기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파원도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서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동경 특파원도 있고 북경 특파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파원 중에 제일 서열이 높은 특파원이 미국 워싱턴 특파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자기 아내, 집사님한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도 내가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 워싱턴 특파원 가게 기도해. 그러면 나 미국 가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그래서 그 아내가 진짜지? 나랑 약속했어 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누가 시작하게 하신 일이에요? 누가 시작하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기수에는 워싱턴 특파원을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바로 윗기수 선배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자기한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분이 워싱턴 특파원으로 거길 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분이 기자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냐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리딩 지저스 교육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건 내일부터죠. 혹시 아직 성경 통독 같이 읽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바쁘셔서 교육을 못 받으시더라도 뒤에 가시면 읽기표가 있거든요. 읽기표라도 가져가셔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오시면서,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이민 오시면서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 넘게 끊지 못했던 담배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독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1:1 양육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담배를 끊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 담배 끊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독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게 분명한데, 내가 만약에 끊고 싶어도 내 의지로 끊지 못하고, 그리고 못 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패배감과 죄책감이 더 커질까 봐, 그래서 너무 염려가 된다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걸 분명히 믿으시죠? 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집사님이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끊게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그래서 아멘 하고 그때 믿음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정말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3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를 집사님이 정말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 안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형편이 아니고요, 내 머리로 이해돼서가 아니고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믿음으로 아멘, 네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작하신다면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바람하고 파도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도는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바닷가의 파도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없죠. 파도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파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파도가 오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파도를 탈 수 있냐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잘 타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새 바람을 부어주시면 그 바람을 타기만 하면, 그래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람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성령의 파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를 주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함께 그 흐름을 타게 되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비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은 유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이 마게도냐인을 통해서 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노선을 완전히 유럽 쪽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아멘, 주님이시군요. 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나요?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서 갔는데 여전히 문제 있었어요. 여전히 고난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가서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다.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수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증거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아시아로 갔다면 너희들과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순종해서 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을 통해서 맺게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아람은 지금 현대로 따지자면 시리아죠.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아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인데요, 큰 용사인데 존귀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나병 환자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는 좀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 대상자였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무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내 안에 이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혼자만. 그래서 꿍꿍 앓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갑옷을 입은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칭찬합니다. 칭송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자기 측근들 다 내보내고 그 화려한 갑옷을 벗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속안의 몸뚱아리를 자기 혼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은 살이 썩어 있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다 갑옷만 입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너무 멋있어요. 허우대는 다 너무 말짱하고요,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안은 어때요? 내 속안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내 속안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 사람들 앞에 감히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화려하고 멋진 갑옷으로 더 나를 치장하고 더 나를 감추고 더 나를 그렇게 덮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그 상처 있고 고름나고 썩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톡 사진, 배경 사진 보십시오. 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 사진 보면은 진짜 이분 맞나, 제가 잘못 카톡 드렸나, 막 이렇게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SNS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 사진 보세요. 너무너무 화려한 곳에서 식사하시고, 어저께도 또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전주 한옥마을 가서 이렇게, 누구 구역장님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딱 계단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그 아름다운 배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말짱해요. 너무너무 멋있죠, 화려하죠. 그런데 그 내 속 안에 그 겉옷에 화려한 갑옷을 다 벗고 나면 내 안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상처가 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내가 만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삶은요, 여러분 다 가짜고 다 꾸민 삶이고, 사실 그거 우리가 나 스스로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이요,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중간에 뭐 내용들 다 중략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의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에 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서 몸을 씻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내 그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좋아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버렸다, 비웠다, 그겁니다. 내 자존심도 비우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내 자아, 내 그 강한 자아도 죽이고, 그리고 내 자랑들도 다 내려놓고, 가짜 허세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허세들 다 내려놓고, 내 자아가 한 번 몸 담글 때마다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마지막 7번, 그렇게 나를 다 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나를 다 비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게 뭐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나아만 장군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병들어 있고 내 안에서 썩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억지로 만든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억지로 내가 지금까지 끌고 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절대 풍성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게 하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과연 이게 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